저는 한 달 정도, 한 달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 10일 정도밖에 우리 딸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것도 뭐 잠깐 보니까 뭐 교회에서 일하고 또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그러나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 애틀란타에 도착을 했다고 또 나와서 영상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딸이 그 두 아이를 낳아서 막 그 아이들을 진짜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 키우는 모습이,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그 키운 모습을 그대로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또 딸을 낳고 딸이 또 딸을 낳고 그 3대가 또 우리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4대가 그렇게 함께 있는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자를 만든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남자만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이 기가 막히게 재미없는 세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담을 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되게 닦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 남자와 여자로서 완전한 인간,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자의 헌신, 우리 남성교회는 남자의 헌신. 근데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교회에서는요 실제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여자의 헌신이 없었다면 아마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섬겼던 우리 그 여성들, 엄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막달라 마리아, 뭐 기타 여러 마리아 같은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그런 마리아야. 그래서 저는 이 헌신이라는 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시작. 몸을 드리라.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뭐, 여러분 헌신 예배 여기 앞에 또 여기다 또 썼어요.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하여튼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 선생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전혀 나는 이거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놔서 꼼짝없이 여성교 헌신 예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 예배가 이게 사실은 이게 사실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바치려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말이 뭐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게 뭐냐? 완전히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내 거가 아니고 누구 거냐? 바로 주님 거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특히 이 몸,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얼마나 벌벌 떱니까? 정말 이 몸을 위해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죠. 또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좋은 걸 또 바르죠. 그리고 또 좋은 데 찾아다니죠. 이 몸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귀한 이 몸인데 이걸 내 거라고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그게 바로 헌신인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 그렇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본능과 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 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들을 취한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설교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노예시장에서 값으로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를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자유를 준 거야. 근데 이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사주고 자유를 준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 거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사주신 저분의 종으로 일생을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무릎을 꿇고 나한테 자유를 준 거 감사한데 이 자유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거둬주십시오. 마음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거룩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헌신하면 여기 세 가지 수식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예,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헌신이라는 게 뭐냐라고 오늘 만약에 배우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저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염라대왕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 자체가 기쁨 덩어리야. 하나님은 뭐냐, 가장 행복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을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안 됐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것이 되었으니까, 죄 때문에 기쁨이 빼앗긴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희한한 하늘의 기쁨이, 마스터스 해퍼니스, 주인의 즐거움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자꾸 목사가 말이야,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그 봉사는 헌신이 아니에요. 기뻐하시는 헌신 그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하여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여선교회 회원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보상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룩한 제물 그랬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내가 거룩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더니 나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습인 거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을 뺀 헌신이라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헌신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거룩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산 제물이라고 했어요. 산 제물. 살아있다. living sacrifice. 이 living이라는 말이 반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그릇이라도 용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편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뭐 비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주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신방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나같이 늙은 사람 누가 나를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나 써달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제발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 열고 우리들을 갖다 영접합니까? 이건 무슨 미친놈이 하고 쫓아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걸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용도로 만들어서 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주 쓰는, 하나님이 편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아내가 밥을 이제 해줄 때는 그냥 퍼주는 대로 먹지만 내가 혼자서 이제 해 먹습니다. 2달 동안의 훈련이 됐잖아. 이제 나는 뭐 걱정이 없어. 나는 혼자서 밥을 다 해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 아침에 맛있으면서 편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오트밀이라는 게 있어. 오트밀 이렇게 한 끼 먹게끔 나와 있는 거 있어. 영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할인점에서 팔더라고. 눈이 띄었는데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뭐 많이 섞이지도 않은 거, 아주 순수한 건데 그 오트밀 이렇게 한 끼에 먹게끔 이렇게 종이 박스에 한 60개인가 100개인가 있는 거를 2만 원 거 하나 사면요 한 2달 먹어. 그거 이제 찢어 가지고 그릇에다가 두유 있죠, 두유. 배지밀 그 달콤한 게 있고 안 단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달콤한 거 싫고 안 단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릇에다가 넣고 오트밀을 찢어서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만 딱 해봐. 이야, 기가 막힌 오트밀 죽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넣는 건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계란을 프라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반숙을. 내가 이 계란 반숙하는 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마스터했어요. 딱 15분을 삶아가지고 다 삶은 다음에 바로 찬물에다가 계속 한 2번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잘 까지는지 몰라.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삶은 건 내가 까봤는데요, 이게 붙어가지고요 한 반밖에 못 먹어. 근데 내가 삶는 건요 탁 하면 쏙쏙쏙 빠져요. 그래서 그 계란 하나나 2개.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게 바나나예요. 여러분 바나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바나나가 특히 나이 먹은 여러분들 바나나를 하루에 2개씩 먹는 거 굉장히 여러분 만수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려면 몸이 튼튼하고 괜찮은 걸 헌신을 해야지, 몸이 현찮은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아침을 먹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은요 아침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아침을 먹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요 뭐 많아. 뭐 그냥 선물 받은 거 우리 마누라가 뭐 옛날에 산 거 이게 잔뜩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그릇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저 구석에 처박히는 그릇이 많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릇이 딱 있어. 그 두유 그에다가 그 오트밀 하나 딱 넣으면은 딱 맞는 그릇인데 하얀 그릇인데 이렇게 국그릇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나는 그 그릇만 찾아. 딴 건 눈에 안 들어와. 왜냐면 그거를 딱 해가지고 먹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도 아주 가장 잘 돼요. 그 그릇이 딱 있어. 난 그것만 찾아.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제 먹잖아요. 커피를 끓이면은
커피잔도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많고 뭐 있지만, 나는 어디서 우리 집사람이 좀 뭐 이렇게 보너스를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사면은, 차를 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 2개씩 붙어 있는 거 있어. 근데 나는 그 투명한 유리컵이요, 거기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많이도 않다, 이렇게 그렇게 딱 먹는다, 한 잔 먹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유리컵이 있어. 나는 그것만 계속 거기다가 커피를 타서 먹어요. 그리고 숟갈도 내가 쓰는 숟갈이 있어. 그 오트밀을 떠먹기에 딱 알맞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 해가지고 한 입을 다 오트밀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숟갈이 있어요. 내가 이 그릇에다가, 커피잔에다가 요 숟가락만 난 찾는 거야, 아침마다. 내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비싼 거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거기다 금을 칠해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 진짜 내가 금 그 컵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약간 3.5차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요,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무슨 투자 얘기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나를 몇 번 끌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터를 보여준다고 청계산에도 끌고 가고 절간 옆에도 끌고 가고 막 그랬어요. 복자가 들어가는 이상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복이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무슨 희한한 걸 한다 그러면서 완전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한 컵이 있어요. 찻잔이 있어. 커피잔, 접시하고 커피잔인데 그게 완전 다 금이야, 금. 내가 그걸 한 세트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싼 유리컵, 그거가 나는 가장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드는 그 그릇을 계속 나같이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매일 아침 오트밀을 먹을 때마다 쓰는 그릇이 그게 뭐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내가 성취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식에 오셔가지고 여성교회 하면서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쓰임을 받는 회원들이 있잖아요. 여성교회라고 다 여성교회야? 항상 우리 여성교회 회장이 볼 때 정말 보석같이 보배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항상 찾아. 뭐 할 때마다 그 사람 우리 여성교회 위해서 와서 좀 일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까다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딱 볼 때 저 사람 자꾸 쓰고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항상 겸손하게 아멘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합당하고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자꾸 이거냐 저거냐 시비 걸고 토론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따라오고 하나님대로 하고, 그래서 항상 부르면 영어로 그 available이라는 게 있어요. available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대기가 돼 있어. 항상 쓸만해. 변명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변명이 많은지 몰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면서 이유가, 어떤 경우는 이유가 안 되는 것도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 내가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은요 편하고요, 대접을 받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고요, 안 좋은 건 안 하고요, 편한 괜찮은 것만 하는 거,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왕국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냐, 편한 게 아니고 항상 요구되어지는 존재. 항상 그 사람 찾아. 뭘 하도 그 사람이 잘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기분 좋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 계속 찾죠. 여러분, 계속 찾는,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한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오세요, 뭐 하세요, 맨날 빌어야만 가까스로 날까 말까 이러는, 여러분, 그거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를 써준다는 것이 감사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요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가장 가치감을 느껴요. 여러분, 인생에 살맛 나는 감정이 소속감하고 가치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 자체가 바로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런 헌신은요 참 이건 어이없는 헌신이에요. 하나님도 어이없고 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러면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에서 목숨을 그냥 바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남보다 1시간을 빨리 달려가지고 부산에 내리고 보니까 목포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절입니다. 자,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내일 모레 설교가 이 똑같은 본문인데 그때 자세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거기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뭐냐? 내가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헌신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설교만 듣지 말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인데요, 축복을 받는 건 행함이더라고요.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데 동전의 양면인데 앞은 믿음이고 뒤는 순종인데요, 앞은 구원이고 뒤에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는 거, 이게 의롭다움을 받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거,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은 바로 행할 때 받더라고.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복을 못 받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우선 이제
복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자꾸 딴 거를 구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여기 행하는 일에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기도를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배만 드리는 거지, 내가 진짜 하루에 진짜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요새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손꼽아요. 점점 뭐냐면 기도를 행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요. 자, 전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말 가물에 콩나듯해요. 아하, 원인이 여기 있구나. 행하면 복을 받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뭐냐면 행할 때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어색해요. 어색하다는 게 뭐냐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요새 이 대선 토론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옛날에 별로였던 사람들이 요새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토론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꾸 그런 그 토론에 이제 능숙하게 막 10년, 20년을 한 사람들은요, 아주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토론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은 뭐냐면 그런 토론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 행하는 거예요. 이제 행한다는 게 뭐냐면은 반복이죠. 반복으로 실제로 내가 뭐냐면 훈련을 하고, 뭐 그런 뭐 단무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단순 무식, 지속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흔히 말하는 이제 도를 튼다는 거 아니에요? 도를 튼다는 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그래서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탁구를 굉장히 열심히 잘 치는 사람이 칫솔로 탁구를 치는데도 탁구대로 탁구를 치는 사람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칫솔 같은 거 그걸로 탁구를 치는데도 워낙 뭐냐면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수없이 탁구를 쳤어. 행했어. 실천을 했어.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야.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쪽으로 뭐냐? 완전히 도를 트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그냥 헌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제로 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드리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세요.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세요. 또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세요. 시간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특히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복을 주세요. 인복. 많은 좋은 사람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가시는 것 같아요. 그 심는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이제는 행하는 쪽으로 훈련을 성도들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너무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자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복. 여러분, 헌신의 결론은 그겁니다. 어느 그 기사가 이제
여행을 하고 개울을 지나갔는데 수도사가 나타나서 그 개울에 있는 이렇게 보면 자갈이 있거든요. 자갈. 그래서 이 자갈을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나중에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이 기사가 그 자갈에서 호주머니가 2개니까 2개를 이렇게 자갈 돌멩이를 호주머니에다 넣고서는 이제 여행을 계속 갔습니다. 그럼 자기가 여기다가 자갈 넣은 것도 잊어먹고 갔어요. 가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렇게 딱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돌멩이가 다 황금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야, 돌멩이를 주워왔는데 황금이 되었네. 근데 바로 슬퍼졌어요. 바로 후회가 됐어요. 왜 그래요? 더 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멩이를 주워가라. 그러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후회할 것이다. 아마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생각 없이 그 기회를 내가 자갈이라는 기회를 택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딱 되고 보니까 그 내가 택한 것이 뭐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두 개의 보석이 된 거를 후회하지 않는 풍성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